예, 가만히 계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건 뭐 누구의 이야기건 남의 말이나 남의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초돌은 내가 거기에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열쇠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육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황매산에 가서 오조 스님에게 분명히 너는 진리를 깨쳤다. 앞으로 네가 이걸 딴 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때와 그때의 인연 때문에 할 수 없이 15년을 사냥꾼 속에 숨어 다녔지 않습니까? 예, 연이라고 하고 때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백장스님 회상에서 위산 영우선사가 수주 땅에 당대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량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의 지혜 등불을 후세까지 전할 만한 자리를 선정받고 자격이 있으니까 너 가서 고산을 개척해라고 하는 스승의 인가 허가까지 받고 간 분이 30년 동안 그 자리 고산에 들어가서 혼자 막 지어놓고 자기 손으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보리를 심어가지고 혼자 3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인이라고 할까, 그런 자격이 있는 분도 때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건이든 갖추어 놓고도 이 시절이라고 하고 시간과 공간에 연이 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라는 어른이 완전히 진리 깨치고 난 다음에 도를 펴기 위해서 활동해도 되지만 15년 동안은 그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면은 목숨을 보존 못한다. 내 목숨이 아까운 것보다도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대대 내려온 지혜의 등불이 끊어지는 게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15년을 견디고 계시다가 15년 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등불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찾아가신 것이 열반경 강사스님이죠. 열반경 선생님 계신 인종스님 회상에 가서 법문하시는데 뒷자리에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젊은 스님 두 사람이 법문 들으면서 법문 쪽에서부터는 지겨우니까 조금 떨어져 가지고 밖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깃발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되게 부네. 바람 아니야 깃발이 흔들리네 했을 때에 옆에서 육조 스님께서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깥 일에 생각이 안 흔들리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중해집안에 그 불락인과 불매인과 다 그러죠. 예, 달마스님부터 시작해서 250년 만에 처음으로 달마스님 그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일어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교학종들의 스님들이 계시는 자리, 율종 무슨 교학종 스님이 있으니까 참선하는 스님들은 요새처럼 선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참선하는 스님들은 자기 혼자 어떤 스승에게 가가지고 진리문답해서 마음이 열리면은 참선하는 스님네끼리 모여서 사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절에든지 율종절에든지 뭐 화엄경 절에든지 뭐 법상종 절에든지 그 절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거지
여태까지 우리나라 지금 전 참선방 선방 스님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 백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년 후 육조 스님부터 시작해 육조 스님, 남학휘양선사 마조 스님 밑에 백장회회 선사니까요. 육조 스님의 징손자 되는 백장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참선하는 분들만 살 수 있는 선방절을 처음 만들었어요.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서 250년 만에. 그래가지고 있을 때에 이 스님이 늘 법문을 하니까 그 백장산에 700명, 800명 대중이 다 모이는 대강당에서 법문을 하는데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습니까?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지요. 요 뭐 초롱불, 촉불 요 몇 개 켜놓으니까 언제나 구석적으로는 컴컴한 자리인데 늘 컴컴한 자리에 노스님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은 나이 지긋한 분이 한 분 와서 늘 법문을 듣고 간다 이겁니다. 제일 구석적 자리 컴컴한 불빛도 똑똑히 가지 않는 침침한 자리에서 그 노인이 법문을 듣고 간다. 이상스럽다. 아무리 봐도요 백장산 안에 어느 절에나 어느 암자에 사는 스님이 아닌 것 같은데 늘 그 노인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문 자리에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 그 노인이 하도 이상해 이번에는 그 노인을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날은 법문이 끝난 다음에 노인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안 가고 있고 백장 스님은 그 노인하고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노인이 안 갔으니까 노인 좀 가까이 와보세요. 그러니까 뭐 백장 스님 법상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조실 스님 자리 계시고 노인이 가까이 왔죠. 노인 도대체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오늘은 스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우입니다. 여우입니다. 경상도 말대로 여시다 그러죠. 예, 여우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여우입니다. 스님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우가 돼서 뒤산 굴 속에 사는데 500생 전에는 지금 당신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당신 자리에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가리키고 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조실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젊은 학인이 와서 대승수행을 하는 사람도 결국 생사해탈을 한다고 하는 알기 싶은 말로 도를 깨쳤다는 사람도 진리를 깨쳤다, 도통했다는 사람도 인과의 원인과 결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는 질문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자기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답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답이 잘 못 돼서 그때부터 여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여우가 돼서 지금까지 여우만 받고 있는데 스님 오늘은 내 여우 몸을 벗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도력 법력으로 내 여우 몸을 벗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처음부터 물어라. 선방에서는 처음부터 물어라 하는 말은 완전히 격식을 딱 갖추어서 해라는 말이 돼서 제자 되는 분이 정장을 딱 가사장삼 벗고 있으면 가사장삼을 입고 스님한테 와서 큰 절 세 번 부처님께 아주 삼배 딱 하고 딱 질문을 합니다. 요걸 처음부터 물어라 그래요. 처음부터 격식을 완전히 갖추어서 말을 하라. 그러니까 노인이 그 앞에서 큰 절 부처님에게 하듯이 삼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대승수행을 하는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는 말씀 물었다. 그러니까 백장 스님은 불매인과다는 답을 해줬다. 불매인과다. 인과에 쏙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선방에 낙매가 아니다 그래요. 낙자하고 맥자하고 떨어질 낙자하고 불낙인과
어도울 맺자라 그러죠. 낙매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내가 모든 게 풀어져서 여우의 몸을 벗고 갑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건대 나를 여우 죽은 시신으로 하지 말고 어떤 스님이 돌아가신 법에서 중의 초상으로 내 초상을 쳐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해준다 그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느닷없이 조실스님 백장스님이 아침 고향 후에 그 열반하신 스님 초상치러 갈 테니까 모두 준비해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백장산에 아파 누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조실스님 느닷없이 아침 고향 후에 돌아가신 스님 초상 친다고 그래서 어리뚱하는데 뭐 조실스님이 먼저 선전 나서가지고 정장해가지고 자 초상치러 가자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뒤산에 가니까 어떤 굴 속에 가서 주장자라 그러죠. 지팽이 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여우 시신이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스님이 죽은 법식에 의지해서 다비법이다 그러죠. 초상 쳤다 이겁니다. 초상 쳤다. 그래서 이어서 선방에서 낙매간이다 그래요. 전 백장은 불락인과라고 해서 여우 몸을 받았고 후 백장은 불매인과라고 해서 여우가 되었던 사람을 해탈을 시켜줬다. 차이점이 뭐냐? 어떻든 여기에서는 글자에 관계없는 겁니다. 당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의 전생 조실스님은 불매인과라는 답을 해줘도 이 사람은 여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의 확신이 안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이 답이 잘했는가 잘못됐는가 자꾸 뒤돌아보다가 보니까 의심하는 것은 여우이기 때문에 여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우의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여우 결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듯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좀 자신 있게 자기의 입각지 확신을 세우고 살아야지. 내 마음의 주춧돌이 안 쏘여 있을 때는 어떤 부처님의 이야기도 소용없는 거고 하느님의 이야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나의 일상생활에 나에게 자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부처님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씨앗이 뿌려가지고 잘못된 열매 내가 거두어야지 내가 뿌리놓은 씨앗을 누구한테 열매를 거두라고 합니까? 내가 늘 부탁드리듯이 윤회 하는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가 열매되는 거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씨앗이가 열매되는 걸. 콩 씨앗이 심어가지고 매 가꾸어서 콩 열매 거두고 감자 씨앗이 심어놓고 매 가꾸어서 감자 거두는 거고 하듯이 내 혓바닥으로 뿌린 씨앗은 내가 당해야 되는 거고 내 몸뚱어리로 젖이는 씨앗은 내가 당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조금 옆으로 갑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 때문에 속 상하지만은 아들, 딸 없었으면 속 안 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가? 자식 없으면서 그 남들이 키우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노련해 외로워하는 거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춧돌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에 와서 이야기가 앞에의 조실스님은 도를 깨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는 질문에 안 떨어진다라는 답을 해줘가지고 여우가 됐다고 하지만 뒤에 사람은 인과 쏙지 않는다라 쏙지 않는 거나 떨어지지 않는 거나 결국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이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 열매 내 거둔다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
우리도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들, 딸에게 내외분 사이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터덜거리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뿌려놓은 씨앗 지금 거두니까 그래 내가 씨앗이 뿌려놨다가 지금 씨앗이 거두온다 하고 편안하게 살만 되는 걸 못 견디가지고 파다닥 튀는 거는 우리 자신이 아주 안 서 있잖아요. 자신이. 근본 주초돌은 우리 자신이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확신이.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제일 처음 본문 시작하면서 바람이 흔들린다. 깃대가 흔들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 흔들린다는 게 가장 요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당신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450년, 막 거의 500년까지는 채 못해 450년 이전에 임진난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풍신수길이가 약 400년 됐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 풍신수길이가 일본에서 처음 아주 미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본 전국을 통일해서 하는 대장군이 될 무렵까지의 출세해 나오던 길에 중간에 섬겼던 그 지상전이 일본 말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일본 전국에서 서로 대장군이 돼서 일본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막 정권 싸움이 붙을 때에 저쪽 일본 지금 니가타 쪽에 가가지고 다케다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다케다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 사람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오다노부나가라고 하는 이 대장군이 다케다라고 하는 집안을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때 다케다라고 하는 집안을 섬기고 다케다라고 하는 집안하고 가까이 하고 있던 한문으로 쾌천이라 그래요. 일본 이름으로 가이생이다 그러지만은 일본 스님입니다. 예, 쾌천이라고 하는 대도인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오다노부나가라고 하는 대장군이 자기의 적인 다케다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해서 오다노는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쾌천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나는 잘했든 못했든 다케다의 집안하고 연이 있어서 다케다의 집안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너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꼭 항복할 수 없느냐? 항복 못한다. 그러니까 오다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장군이 쾌천 스님이 300~400명 대중 권위가 있는 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만 이 걸망침 다 싸질머지고 달아나는 중도 있었지만 쾌천 스님은 끝까지 달아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이분을 따르는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분을 따랐던 스님들이 한 7~80명이 됐는데 요체에 가서 있다가 이제 큰 비바람 속에 바람 속에 나무로 지어놓은 집이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요체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또 불이 잠깐 안 오는 저체 가서 있다가 또 저체까지 불이 막 붙어오니까 저쪽 채로 피했다가 마지막에 정문 누각 2층으로 된 정문 누각에 70명이 딱 앉아서 참선하면서 불은 붙어오는 속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그 누각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대중들에게 이제 죽음과 삶이 딱 맞박에 닿았잖아요. 이제 살 길은 없는 거고 맞박에 죽음이 붙었는데 한마디 해라 이렇게 댕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주먹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스님은 그저 그대로 소리만 지르고 그 각가지 답이 다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 스님이 딱 하시기를 심두멸각 화자량이다. 한문 글씨로 그렇지요. 예. 심두멸각 화자량이다.
요거는 옛날에 중국에 두순학 그 하일 오공선사의 오도송이다.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안선불필수산수 멸각심도 화자량이다. 마음, 내 생각이 꺼져버리고 나면은, 내 마음의 분별이 꺼지고 나면은 불도 시원하다. 불이 뜨거운 게 아니고 내 마음만 안정이 돼버리고 요동이 안 되면은 불 속, 물 속도 나에게 관계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쾌천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불도 시원하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 정문 누각이 그대로 불에 타서 쓰러지면서 이 쾌천스님하고 그 따르던 대중 70명이 그대로 불 속에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대장군이 이 절을 불을 지르고 쾌천스님 같은 도인을 죽인 걸 그렇게 후회했습니다만 이러듯이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불꽃이 펄펄펄펄 뛰고 있으니까 괴롭고 고단하고 역겹고 하는 거지. 우리 마음만 안정되어 있으면은 세상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하나 주춧돌이 안 놓이니까 사사건건 흔들려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역겹고 더럽고 못 견디는 거지. 우리 마음 자리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이 세상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육조 스님이나 이런 백장 스님의 전백장 후백장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결국 당신 마음의 주춧돌이 어디 가서 있느냐, 당신 마음의 주춧돌이 놓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새 와가지고 조계종 중들 대가리 피투성이 돼서 싸워 샀지만은 안 싸운 세상이 어딥니까? 옛날부터 따져가지고 안 싸운 세상이 어딥니까? 석가님 하죠. 석가님 바로 자기의 사촌 동생이고 자기 제자인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 탐을 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극하진 일을 했고, 불교 역사상에, 세계 역사상에 가장 자선 사업을 위대하게 했다고 하는 아유광이라고 하는 임금이 임금자미 때문에 형제 7을 다 죽이고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임금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4월 8일 등불사에 주춧돌이 된 아사세왕이 결국 제바달다에게 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빈바사라왕을 죽이고 임금 자리 올란 사람이 아사세왕입니다. 우리나라만 와가지고 조선조의 국민의 대표요 국가의 대표인 임금의 집안의 임금 자리 때문에 형제간에 피비린내를 뿌리고 아재지요. 그러니까 오천 숙부가 오천 당지를 누굽니까? 그 단종이죠. 이런 게 모두 싸움이잖아요. 집집마다 안 싸운 집안이 어느 집안이에요. 그래서 김씨, 의씨, 박씨 다 따지지만 집집마다 안 싸운 집안이 어느 집안이고 전쟁 치르지 않는 집안이 어느 집안입니까? 지금도 집집마다 아버지 엄마의 손바닥만한 유산 하나 갖다 놓고 형제간에 양보를 못해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거는 그거는 아름다운 거고, 중들이 대가리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건 창피한 겁니까? 예, 결국 우리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니까 이런 것 저런 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안 흔들리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건 참 장하고 거룩한 거예요. 예? 서로 향상하려고 서로 잘 산다고 싸워 사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싸움 속에 향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못된 쪽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큰 걸 희생시킨 사람은 역사상에 언제나 칼날을 받는 거고, 자기 개인의 욕심 쪽으로 끌고 가지를 아니하고 자그마한 몸을 가지고 큰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역사상에 장한 사람으로 이름이 언제나 남는 겁니다. 주춧돌은 결국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불교의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국 생각 흔들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생각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지나간 날 뿌려놓은 씨앗, 지금 열매가 너에게 떨어져서 고통이 오든 말았든 네 생각 안 흔들리면은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달이라고 하죠. 제바달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가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죠. 나는 지금 인도를 안 가봤습니다. 인도를 안 가봤는데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에 인도에 갔다 온 일본 스님이 적어놓은 기행문에 보면은 인도의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토 동쪽으로 한 100m 가량 떨어진 자리에 직경이 한 50m쯤 되는 푹 꺼진 자리가 있더라. 그 자리가 옛날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던 제바달다가 산채로 땅에 꺼져 들어간 생함지옥 한 자리라고 하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바달다가 그 생함지옥 했다 그러죠. 산 그대로 땅이 꺼져서 지옥에 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시켜서 지옥에 들어가서 있는 제바달다에게 문안을 보냈다 그럽니다. 기록상에.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어떠냐 하니까 제바달다 답이 산섬천의 낙과 같다. 삼섬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욕계 육천을 지내서 참선 선정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하는 하늘의 낙과 같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제바달다는 지옥의 고통을 천상의 낙으로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인들 아주 풍상을 많이 겪은 노인들에게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세상에 살겠노? 그거를 낙이다 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참으로 도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순탄하게 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겪는 그 고통, 고민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한평생을 그 쓰라림 속에 산 노인들, 그거 괴롭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에 사느냐. 그저 낙으로 생각하고 그걸 즐거움이다. 이게 낙이다 하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100번, 1000번 전쟁을 겪은 군사가 쫄병이 도를 안다고 그래요. 세상일에 안 흔들릴 만큼 주춧돌이 놓여졌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기흉 화복에 희로애락에 동요되지 않는 차원까지 도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한다, 기도를 한다, 참선을 한다고 해서 하면서도 피상적인 물에 떤 기름처럼 팽팽팽팽 도는 상태, 남 앞에 하는 칙하는 것하고 내가 한다 하는 자랑하고 싶은 여기에 팽팽팽팽 물에 기름 돌듯이 도는 상태에서 우리가 염불을 한다, 기도한다, 참선한다고 하고 있으니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표현 방법은 그 사람 따라서 다릅니다. 표현 방법은 어떤 표현 방법이 옳다, 어떤 표현 방법은 틀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의 제3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평을 못해요.
역사상에 여자분들의 도인도 참 많지요. 중국의 비구니 스님 도인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여자 도인도 있고 하지만은, 중국의 유명한 예는 마조 스님 밑에서 그 공부하셨다고 하는 장씨 성을 가지신 할머니 때문에 장로파라 그러죠. 이 아가씨는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도인이에요. 처녀 때부터 도인이었었는데 노련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손녀딸이 6살인가 돼서 죽었어요. 손녀딸이 죽어가지고 제를 올리는데 그 딴 스님네든지 딴 사람들이 모두 경이는데 그 도인 할머니 하는 할머니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들이 도인 회사도 별 수 없네. 딴 사람들도 지 자식이 죽거나 손자가 죽거나 그렇게 가는데 도인이라는 할매가 정신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천사람 만사람 경 이루는 것보다도 내 가장 귀여워했던 손자에게는 이 법문 이상에 더 이상 법문이 없지 않느냐고 소리했다 이거거든요. 곁에 사람이 볼 때는 그 할머니가 그 사랑하던 손녀가 죽어서 대성통곡하는 것 같지만 할머니는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손녀 앞에 법문한다고 그래요. 이건 하나의 빙자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차원에 도착해서 이걸 실천할 때에 내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소리지 제3자는 노인 울고 있다, 법문하고 있다 소리 못하는 겁니다. 하듯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노인 다음에는 가타, 부타, 시다, 비다 소리를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심결 같은 이야기가 결국 마음 단속인데요. 이게 마음 단속. 마음 단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바세의 고통 이야기가 나왔죠.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으로는 24페이지의 위에서 그 한문으로 두째 줄까지 먼저 시간에 마치고 오늘 그 셋째 줄부터 되겠죠. 예.